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바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이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무기가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이 뭐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질문인가?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고요. 또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 이 대답이 뭐길래 질문한 자들이 이제 놀라서 떠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칼을 꺼내셨다라든지 그러면 그들이 이제 놀라고 떠나는 게 마땅하지만, 아니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대답이 뭐길래 그것을 들은 이제 헤롯 당과 이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이를 빠득빠득 이렇게 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참되시고 너무 참되세요.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 겉모양만 보시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죽이려고 왔는데 참 이렇게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이제 듣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진짜 애매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아부 중에 가장 큰 아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뭔가 이렇게 아부하는 것은 뭔가 이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제 아내에게 이제 아부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이제 돈이 필요할 때, 그렇죠?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야.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내가 빨래 할게. 딱 이렇게 아첨을 하면 이제 아내가 딱 직감하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구만. 이렇게. 네, 그렇죠. 괜히 이렇게 아첨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얻어낼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도, 선생님 너무 참되세요. 너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세요. 너무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이거 뭔가 이제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 딱 두 가지죠, 그렇죠? 바칠 것인가 아니면 바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라는 대답을 막기 위해서 지금 14절에 참되며 꺼리끼는 일이 없고 진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제 밑밥을 지금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시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가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당과 이 바리새인들은 늘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친일파와 이제 광복군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통합진보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당 이름에서도 딱 알 수 있듯이 친로마입니다. 친로마. 그래서 헤롯 당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야 된다 주장하면서 그럼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이 로마로부터 어떤 혜택과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입니다. 반로마. 유대주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한 무리는 친로마, 한 무리는 반로마인데 이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무리가 아닌데 지금 놀랍게도 그들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을 모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공공의 적인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세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한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쳐라 아니면 바치지 말라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지로 모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 말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로마의 식민지이고 그 황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화폐에 보면 황제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이 지폐 또한 이제 소유하는 것을 되게 꺼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리 아니겠습니까? 세리, 그렇죠? 이 세리들은 돈을 모아서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너무나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경멸하고 불쾌한 직업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호의적인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적이 돼버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지 못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말에 마음을 돌이키고 떠나간다면 이제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바치라고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전에 로마에서 이제 유대 사회를 인구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세금을 걷고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당시에 이제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조세 거부 운동을 했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때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3개의 군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의 군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한 개의 군단인데 3개의 군단을 보냈다고 하니까 아마도 적어도 한 2만 명의 군대를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 갈릴리는 인구조차가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진압해버린 것이죠. 지금도 이 갈릴리 세포리스라는 지역을 가보면 그때 처형한 십자가가 2,000개 정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제 진압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곧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폭동의 죄로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바치라고 말하자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바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하니 헤롯 당이 반란과 폭동을 이끌었다고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참 어려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저한테 10년에 한 번씩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분한테 전화를 받는 거죠.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안 했거든요. 누가 했냐면 이분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누가 했냐고 딱 얘기할 때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이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 저를 죽일 것 같고, 반대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난 분이 나를 또 죽일 것 같고, 지금 이런 난감할 때가 좀 저도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나중에 전화하시죠. 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끊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수법이 오늘 공개됐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못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대답을 해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자고 해도 문제가 되고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에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데나리온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데나리온의 한쪽 면을 보시면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뒷면을 보시면 한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은 이제 황제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제 황제의 주변에 황제가 새겨져 있는 얼굴 주위에 이제 글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는데 이제 유대에 파견되었던 분봉왕이었던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너무나 잘 보이고 싶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한 지명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디베레아 호수라고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제 디베레아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제 디베레아라고 이제 이 지역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폰틴 막쉽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폰틴 막쉽. 이거 이제 막시무스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위대하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딱 보면 이제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이 데나리온을 보이시면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의도적으로 가져오게 하셔서 이제 가이사의 것이다 이거를 말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황제의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황제에게 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한 나라가 또 국가가 뒷받침되는 이제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이제 납세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납세하는 거, 이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와 모든 국가와 모든 통치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통치자들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들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 있다, 그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먼저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동전, 데나리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전에 황제가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이 동전,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 바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여러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한 이 말이 무엇이길래 갑자기 놀랍게 여겨서 곧바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놀래키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이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될 마땅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유대,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 드라크마,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드라크마라든지 그런 동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제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고요, 그냥 뭐 보리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양만 있지 그렇게 어떤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딱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서 그것이 가이사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데나리온,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은 그래 가이사에게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 자신이다.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롯 땅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내라는 답변, 그리고 그 가이사의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들이 놀랍게 여겨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또 세상의 영역 또는 나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완전히 구분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잘못된 것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긴 세상이야, 그 말씀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지 여긴 세상이라고, 이렇게 죄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교회에 돌아와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분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두와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직장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가정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자기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지금 내 삶의 전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에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돈이고 이 돈은 하나님의 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내 돈인데 내 돈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구분하여 드리는 삶, 모든 것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3일 기도에 나왔지만 한 달에 3일만 기도하고 27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한 달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3일을 하나님께 마땅히 들려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27일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열정, 삶,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끝난 삶입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고 형벌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에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이죠. 옛날에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서 늘 언제나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을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어떤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렌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이렇게 빌려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뺏어 가질 때에도 우리가 욥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분만은 예외로 놓고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오늘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것이라고 내 스스로 여기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며 오늘도 내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